열왕기하 1장. 아 왕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아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이층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다친 몸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라.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아시아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께서 아시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누워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후 엘리야는 길을 떠나 여호와의 천사가 일러준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즉시 아시아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아시아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오더니 왕께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누워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아시아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을 만나서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아시아 왕이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갔을 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습니다. 아시아 왕이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여 어서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습니다. 아시아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목숨과 내 부하 50명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먼저 왔던 2명의 50부장과 그들의 부하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가거라. 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 그 사람과 함께 왕을 보러 갔습니다. 엘리야가 아시아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네 병에 관해 물어보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이스라엘에는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아시아 왕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아시아 왕은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아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시아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가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의 크신 영광을 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은 술을 마시다가 명령을 내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과 은잔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는 왕과 지방장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잔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들을 내어오자 왕과 그의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과 노쇠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촛대 맞은편 왕궁 석고벽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자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져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왕은 점성가들과 주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왕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풀어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의 지혜자들이 모두 왔으나 그 글자를 읽거나 그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더욱 두려워하여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손님들도 당황하였습니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왕과 귀한 손님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연회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거두십시오. 왕의 나라의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버지 때에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선왕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술가, 점성가, 주술가와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하며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꿈과 비밀을 말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풀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벽 위의 글자가 무슨 뜻인지 그가 왕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다니엘이냐? 네가 내 부왕이 유다에서 들여온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냐?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네가 매우 총명하며 지식과 통찰력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 내가 지혜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벽에 적힌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말해보라고 했으나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데 너는 해석을 잘하고 어려운 문제도 잘 푼다고 들었다. 그러니 벽 위에 적힌 글을 읽고 설명해 보아라. 네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선물은 왕이 가져가시고 상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나는 왕을 위해 벽 위에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위대하고 강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으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에서도 쫓겨나고 누리던 영광도 빼앗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그 마음이 들짐승처럼 되어 들나귀처럼 살며 소처럼 풀을 먹었고 몸은 이슬로 젖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자손인 벨사살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스르고 주의 성전에 있던 잔들을 가져오게 하여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의 생명과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은과 금과 노쇠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은 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보내셔서 벽에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벽에 적힌 글자는 메네 데겔 바르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끝날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 위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가는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부터 널리 보내시니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스스로 원하여 주의 권능의 날에 참여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위엄있게 단장한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제사장이다. 주는 여호와의 오른편에 계시며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모든 왕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주는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의 시체를 높이 쌓으시며 온 땅의 지배자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주는 길 옆에 있는 시냇물을 마실 것이며 머리를 높이 드시고 계속 승리하실 것입니다. 시편 111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높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은 위대합니다. 그것들을 생각할수록 기쁩니다. 주의 일들은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의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셨으며 다른 나라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신실하고 정의로우며 그 모든 교훈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며 신실함과 올바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주는 주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자마다 좋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